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시. 1. 성경에서 가장 쉬운 비유. 오늘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이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쉬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비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해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는 어른이 들어도 아이가 들어도 이해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비유를 알게 되면 성경의 모든 비유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면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2.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차이.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육적인 씨는 여러분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씨는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사람의 생각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하려고, 오래 살려고, 무언가를 자꾸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신비한 걸 먹어야 할 것 같고, 오래 살려고 약도 먹고, 바르고, 화장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한 방법이고, 그러니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은 식물을 땅에 심어 그 식물을 먹음으로 장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육적인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비법을 전해주시는데 그 전해주시는 방식이 뭐와 같으냐 하면 자연에서 식물이 자라는 이치와 같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셔 식물을 자라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비와 같고 눈과 같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지요. 그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무언가를 결실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연의 이치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자연 세계의 단어인 씨를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씨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으니 작은 것이로 돼 자라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씨가 밭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가지와 잎과 열매를 맺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온다.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성경을 통하여 그 이후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되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말할 것도 없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차원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씨, 비유 속의 씨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씨의 특성.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생각을 열어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야 됩니다. 씨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씨하면 생명이 나는 것, 씨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씨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하면 작다는 생각도 들지요. 그렇죠? 씨는 작습니다. 이와 같이 씨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뜻을 생각해내려면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씨는 생명의 근원이고 씨는 작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데 동물이 되려면 씨가 있어야 되고 식물도 씨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사람이 되려면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영생하기 위해서도 영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영생할 수 있는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영생할 수 있는 씨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김씨가 장가를 가면 뭐 낳습니까? 김씨를 낳지요. 그 씨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김씨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씨는 아버지에게 있지요.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서 지금 영생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씨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그 씨를 받으면 우리도 영생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가 하나님하고 결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씨를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목적을 잡고 우리가 씨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4. 비유한 씨에 대한 이해. 육적인 씨와 영적인 씨. 1. 육적인 씨. 씨를 크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다시 말해 육적인 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에 씨가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무엇이든 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씨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가 나오고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토끼가 나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낳을 수 없듯이 씨에는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록 얼굴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에게도 분명히 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씨를 예로 들어 이 씨들로는 영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식물을 먹는다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동물을 먹는다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피와 살로 된 육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적인 씨. 그것이 바로 영적인 씨입니다. 영적인 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영적인 씨는 무엇이냐 하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들에게 씨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말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형태는 없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영생하는 것도 영벌을 받는 것도 모두 이 말이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을 해치지 않고도 이 말로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역시 이 말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은 생명과 사망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이 두 종류라면 씨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곧 성령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영, 곧 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성령이 있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도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이고 악령은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병들게 하고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영입니다. 6. 두 가지 씨. 그러므로 영적인 씨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 성령의 씨와 악령의 씨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의 차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만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더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씨의 정체. 처음에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아기들이 처음에 젖부터 먹듯이 비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 답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씨앗을 들고 다니며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뿌리고 다니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법,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영생의 비법을 가로막는 말, 그것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 사단의 말 가라지.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비유를 풀어놓았느냐입니다. 성경은 비유만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풀이 구절을 함께 줍니다. 그 풀이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비유는 이러하니라. 7. 하나님의 씨.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성경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 구절만 정확히 잡히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를 주시고 반드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유와 풀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 뿌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씨를 뿌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라. 좋은 씨를 뿌렸더니 무엇이 났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났습니다. 천국의 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뿌리는 자였고 제자들이 그 씨를 받아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천국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그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지키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심은 것은 알곡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를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8. 사단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듯이 사단에게도 씨가 있습니다. 사단의 씨, 곧 가라지입니다. 이 사단의 씨는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말, 곧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진리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 진리가 없는 마귀는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거짓말로 성경을 왜곡하여 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마귀를 섬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길은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계속 받으면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가라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비유로 말할 때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라지를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식물은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앙과 결말도 어떤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진리를 배워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행한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합니다. 선한 길에는 상이 있고 악한 길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왜 반드시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그 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날은 결코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진리를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혀 배우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성경을 잘못 배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9. 마무리.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씨에 대해 배운 것입니다. 씨에는 육적인 씨와 영적인 씨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씨는 영적인 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이라고 해서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치를 벗어나 왜곡된 말씀이 있습니다. 왜곡된 말씀은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단의 씨는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씨를 받은 사람은 사단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이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